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를 위해 그의 등을 칠 채찍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의 인생은 점점 멸망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그 삶이 견고한 반석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부자, 잠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고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많느냐 믿음이 없느냐, 바로 그 차이겠죠. 잠언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힘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그 모든 수고에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결국 그의 소득이 심판으로 그를 이끌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계 제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미국 온 사회가 완전히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셧다운이 됐다 그랬어요. 경제가 마비됐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320만 명이 해고가 돼서 이 실직을 한 상태에서 실직 수당을 나라에 신청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질병의 때도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 눈앞의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너희는 유다에 선포해라,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되 잠잠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오늘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다.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4월이 됐지만 변한 거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포하세요. 나의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나의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불리는 대표적인 성읍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온 세상을 주름잡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견고한 성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한순간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고 그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큰 성읍같이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나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한 큰 성읍, 견고한 성읍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바벨론을 치시는 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에스겔서 2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아멘. 바벨론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약해요. 그런데 그 작고 약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칼이 바벨론도 치고 어디도 치고 다 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칼이 어디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칼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성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에 이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